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예언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실 수가 있으세요. 예, 외우실 수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마음으로, 세 번째는 안 비춰드려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자기만 하면 돼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죠?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은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천재이십니다. 평상시 우리 하던 인사들 할까요?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활한 바다로 표현하여서 인생을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죠. 광활한 바다, 거기에 둥 떠있는 쪽배와 같은 인생,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견주어이기도 하죠. 우리 모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다 도달할 수 있다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남 파도가 어느 때는 흔들어대기도 하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한계가 내가 목적을 하고 방향은 잡았지만 흔들리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인생을 바다 위에 배라고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인생이 이렇게 항해하면서 방향을 놓쳐버리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배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여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그것은 바로 나침반과 항해할 수 있는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아무리 한계가 앞을 가리고 또 풍랑이 거센다 할지라도 나침반과 항해의 지도를 통하여서 본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최종적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을까? 또 마지막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최종의 마지막의 목적지에 바로 그가 당도하게 될 것이고 잘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묻잖아요. 제가 이번 이 직장을 옮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까지 하게끔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묻기도 하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묻고 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그 정목적지에 정확하게 정착할 수 있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하고 삶의 비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버둥 치고 알려고는 하지만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뜻은 너무 어렵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것이 내 뜻이다우 오른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든지 눈앞에 기적적인 그런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면 그걸 표적 삼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답을 얻겠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 가운데 무슨 천둥 같은 소리나 표적 같은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이 모든 오해를 깨뜨리는 중요한 핵심적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 신학적으로 풀어서 굉장한 많은 부분들을 열거하고 설명해 가자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신학적 이론도 아니고 특별한 상황도 아닌 너무나 단촐하고 너무나 간단하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설명했어요. 이미 우리가 읽고 잠깐의 시간에 외웠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분명한 지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 가운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설교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신비로운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문제라.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믿는 우리야 더 잘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때문에 이 명령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말씀을 그냥 어곡다짐으로, 우격다짐으로 하시진 않았을 텐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그냥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말씀하신 게 아닐 터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 안에 세 가지의 핵심적 주제를 얘기하셨는데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성도들 모두가 다 손살에 치는 그런 요건은 아닐 텐데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셨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번 16절 다시 한번요. 16절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성경의 명령의 이 기쁨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찰나적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쁨은요,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기쁨은 우리가 무엇인가 구입하고 무언가를 누리고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달성한 기쁨이 잠깐의 기쁨이지, 그게 차량을 구입했다고 1년 내내 기쁘거나 집을 샀다고 해서 30년 동안 기쁘거나 누군가 내 자녀들이 합격을 어느 곳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때 잠깐 기쁜 것이지. 근데 성경 안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기쁨의 이 내용은 잠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 수 없고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될 때가 많아요. 이런 여건 저런 환경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저것 때문에 내가 더 기쁘고,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환경과 여건이 어느 때 주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찰나적 기쁨도 아니고 잠깐 무엇의 환경과 여건에서 얻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정말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불가한 그 기쁨이 저 깊은 내 심령 가운데서 우물처럼 터쳐나와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이 명령한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기뻐하라. 그래서 아니, 기뻐하지 않는데, 여건이 아닌데 오늘 목사님 이렇게 하시니까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된다고 되어지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의 비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의 내용이 환경과 여건으로만 주어진 세상의 기쁨이었다면 바울이 지금 속해 있는 것은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어야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 기쁨이 되어지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환경과 여건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아닌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래야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표현해보고 또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누리게 되냐? 무엇이 기쁨이냐? 보았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심이 기쁨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처지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묻어있는 그 허물의 때를 벗겨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길 수 없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실은 세상적인 상실이나 고난에 의해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촛불과 같은 그 빛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과 같은 그런 빛이 이 기쁨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질병에서 노인받게 돼요. 이거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너무 놀라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잔잔히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귀신을 떠나가게 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요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귀신을 제하는 그 능력으로 한계적인 잠깐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을 잠깐 멈추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뻐하는 성도 되어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쁨, 세상이 비교조차 안 되는 이 기쁨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그냥 마냥 기뻐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우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면 그건 기쁨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셨던 그분이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자이신 천재의 주제 되신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 우리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말했던 것은 한 격언을 한 구절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옷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딱 이렇게 누벼서 붙이고 다녔대요.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글로 써가지고 옷에다 붙이고 돌아다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큰 슬픔과 절망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절망과 슬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왕국의 왕이세요. 우리가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잠깐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망을 딛고 슬픔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 가운데 나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뻐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은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기쁨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에 기록되는 말씀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감정적 부분을 좀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잠깐에 있는 찰나 같은 그 기쁨 말고 우리 안에서 자생하여서 올라오는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건 때문에, 내 신분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이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절망과 좌절의 시리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서 기뻐하라니까 기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닿고 이해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적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보이느냐? 기뻐하면서 신분증을 내미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연가를 간혹 들어볼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Black Spirituals, 이 노래들 가운데 보면 어느 때는요, 잠깐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듣고 있으면 깊은 영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유명했던 이 연가들 가운데 Swing Low, Sweet Chariot 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잠깐 들어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은 노예 신분이에요. 매일 끌려다니면서 몇 푼에 팔리는 노예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주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노래가 바뀐 거예요. 지금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허밍부터 시작하여서 깊이 있게 노래 불러내는 노래가 바로 흑인의 연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것으로 기쁨으로 일관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기분 좋게 살라는 구원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것은 영혼을 향한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절망을 깨트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선포인 겁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잠깐의 서로 인사 정도에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기로 선포한다. 영적인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여러분 집에 되돌아가서 보면 아직도 가정 안에서는 문제가 산적할 수 있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듣고 되돌아갔을 때는 나는 오늘부터 기뻐하겠노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기쁨의 요건들을 더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 세상의 기쁨은 환경의 결과로 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기쁨은 믿음의 선택으로 보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그냥 되돌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항상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기뻐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하면서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실 웃고 살아도 8, 90은 짧은 인생이에요. 괜히 인상 쓰지 마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저 찾아오면서 목사님한테 막 해맑게 웃고 오시면 정말 저도 행복한데 얼굴이 표정이 조금 안 좋으면서 목사님하고 오면요 저도요 어쩔 수 없어요. 겁나요. 문 걸어 잠그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잠깐 감정의 요구가 아닙니다. 선언하세요.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성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두 번째 주제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니? 이건 물리적 관점으로 잠도 자지 않고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종일 기도방에 앉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너희 관계를 조율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와 관계 맺고 계시느냐는, 네가 지금 말하면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너는 듣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 호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는 숨이 있고 들이마시는 숨이 있는 것처럼 호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이마시는 숨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마신 걸 들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들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왕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을 모시는 것이 들숨이다 이 말.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날숨을 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놓는 작업이라. 들며 날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없어도 난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호흡이 멈춰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해도 그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수면 중 무호흡증 환자들이 간혹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그 곁에 계신 혹시 같이 사시는 분들은 삼가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느 때는 1분 넘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숨 못 쉬면 안 되니까 깨워서 이렇게 해요.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은 호흡증에 뭐라고 그래요? 아까 호흡? 네, 죄송합니다. 무호흡증에 걸린 분들 아니신가? 자신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과 들숨 날숨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늘 인정하고 관계 가운데 있게 되겠다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spiritual connection state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게 기도의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주님은 늘 말씀하시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에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뭘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바로 기도라는. 그러니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내성을 강화시켜야 돼.
언제든지 마귀 사탄이가 끼쳐있는 이런 어떠한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들이 침투할 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면역력 체계, 백신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주님과 늘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같이 볼까요? 26장 41절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린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죠. 그래서 늘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안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정사에 되어진 모든 결정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 앞에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결정한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 맺는 자리에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 평상시에 기도했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요. 확고한 습관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다니엘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은 뿐만 아니라 제2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는요, 정말 너무 다급해가지고 일이 났을 때마다 배를 누르는 그런 비상벨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터져서 그렇게 배를 누르는,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늘 그렇게 비상벨로만 누르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혹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평상시에는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마음이 철렁해요. 저 집구석에 뭔 일이 생겼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일상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기적 기도예요. 그냥 여러분, 만약에 업무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간혹 우리가 갑작스럽게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남자 성도님들이 화나는 포르티도 한 50%는요 배고파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50%는요 밥상 차려드리면 웬만하면 화가 풀려요. 그런 일 말고 진짜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이 기도들을 연이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간절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감사라는 것. 여러분,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 사람들을 봤을 때 역설적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하지 무조건 감사하냐, 너무 막무가내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범사라는 뜻 안에 보면 예외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는데 감사하라?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감사하라? 하나님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내용은 감사의, 이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결과론적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 감사의 거리까지도 다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것을 맞추라는. 아멘. 지금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아예 믿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지금은 고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범사에 감사함이라.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라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올 때 애굽을 다 치고 나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지나게 돼요. 그때는 잠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느냐?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평이에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속수를 마시면서도 불평이에요. 그리고 신바람 한 켤레 떨어지지 않고 40년을 지났는데도 그것도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쥐어줘도 그의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정하니까 그의 삶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부분에서 욥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10자녀 날아갔죠. 재산 다 날아갔죠. 종들 다 날아갔죠. 이 정도 되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잠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세상도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어떤 감사를 원하시느냐? 지금 여건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사도 결정이에요. 내가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될 때 마지막 나오는 장면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시험할 때 시험대 위에 어떻게 놓으시느냐, 고난을 지나보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도 해요.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이 일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영현찮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왜 이 성령이 나왔을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늘 예수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도하는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그들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 줘도 남는 역사로 바뀌게 된,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의 공동체가 돼. 내가 내 것을 내어놓아도 손해보았다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 엔진 가운데서 그 영적 엔진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나 간략하면서 강력하게 모두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